믿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조금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받으실 두 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성찬식이 거의 2년 만에 또 세례식도 거의 2년, 3년 만에 다시 있게 되었는데 우리 세례를 받으실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은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며 또 교회 봉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네.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은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이제 세례를 받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승무 성도님, 홍은영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신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 영광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은영 성도님 죄송해요. 그 앞에서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갖는 세례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긴장하고 또 기쁜 마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새 신자가 오고 또 세례를 받는 게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침 장로님 기도이신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광교회에서 그 아기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아기들 태어나는 것과 또 새로운 영혼, 거듭남의 그 영혼들이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세례 받으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두 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영광교회에서 믿음으로 크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교회절기로는 대강절을 여는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순종하며 달리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에 붙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주일 우리 50주년 기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자들 이제 죽기까지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더 사랑하고 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 세운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교회를 잘 다스렸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되었던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두 형제와 자매가 주 앞에 고백함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세례식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 마귀 사탄의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유하심을 버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또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당신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담임에 세우십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 붙들고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꼴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성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로 넘치는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길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영적 불임에서 하나님 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낳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구원받은 자들로 차고 넘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주의 능력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영광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살아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모일 때 주의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처에서 드려지는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영아부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우리 교역자님들 교사님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전에 볼로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기 위하여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성도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만화책으로 봤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만화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웹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웹툰 중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만화의 인기가 매우 좋아서 얼마 전에는 드라마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웹툰으로 그 만화를 읽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처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유미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인 유미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 등을 뇌세포로 의인화해서 유미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만화의 특징입니다. 이게 좀 뇌세포를 의인화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피곤한 내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내 이 피곤함을 잘 누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잘 애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혼을 내고 또 훈육할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저의 내면의 그 생각, 활동을 의인화 시켜본다면 제 안에서 분노세포와 폭력세포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세포와 인내세포가 등장하여서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게 될 겁니다. 분노세포와 폭력세포는 아이들을 그냥 두들겨 패는 것으로 제가 행동하려고 막 저를 설득할 것이고, 저한테 그냥 저거는 때려야지 별 수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할 것이고, 사랑세포와 인내세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힘을 다해 저를 막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웹툰은 주인공인 유미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름의 뇌세포들이 막 분주하게 활동을 하여 이기는 쪽이 현실의 행동과 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유미의 마음에서 활동하는 뇌세포의 이름이 다양해요. 명탐정 세포, 설레발 세포, 그러니까 배고파하는 세포, 자린고비 세포, 은큼 세포, 이성세포, 감성세포, 난폭세포, 상처기록 세포,
불안세포 이런 식으로 그 생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다 이게 세포의 이름으로 돼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의인화되어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세포들이 유미의 행동을 결정짓기 위해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한쪽을 구타하기도 하면서 유미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려고 막 그 안에서 세포들이 얼마나 다툼을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기지 말아야 할 세포들이 싸움에서 이겨 유미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또는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은 그 웹툰 제목을 따라한 것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웹툰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이게 헷갈려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 학자들마다 다를 때가 많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적 갈등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 고민이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고민을 기록한 거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읽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 보면 바울이 계속 그 같은 고민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아.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이 본문을 막 그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막 신학자처럼 이걸 막 원어를 들춰내고 해석하고 그럴 실력은 없지만 이거 읽어보면 이 바울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 그게 그 죄의 습성, 참 죄의 끈질긴 습성이라고 바울도 이거를 고민하고 힘겨워했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표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참 애통하는 마음을 보이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번 주일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했으면 몇 주 후에 대표 기도할 때에 또다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저런 탐욕을 뒤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야, 이게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일 것입니다. 바울이 죄와 싸우는 것에서 자꾸 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탄식을 하게 되며 회개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자신을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 비참한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을 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우리가 23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이어지는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을 행하고 있는 그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외친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읽은 이 25절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닐 줄로 압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뭘까?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5절에서부터 25절에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신앙의 세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라는 웹툰에서 막 그 뇌세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움직이게, 주인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불신앙의 세포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분노, 탐욕, 용서하지 못함, 막 수군수군거림 세포, 막 이런 식으로 불신앙의 세포가 활개를 치는데 이러한 나를 누가 건져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영적 전쟁을 내 혼자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누가 건져내랴? 내가 3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졌다. 내가 여기저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니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졌다. 어떤 뭐 행위를 근거로 해서 건져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해볼 만하죠.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포들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포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온갖 불신앙의 세포가 가득해서 음행과 방종 세포, 우상 숭배 세포, 원수 맺음 세포, 다툼 세포, 시기와 분노 세포, 술 취함 세포, 방탕 세포 이런 것이 활기를 우리 안에서 쳤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믿음의 세포가 이제 우리에게 투입되고 가득하게 되어 용서 세포, 회개 세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세포, 기도하는 세포, 범사에 감사하는 세포 등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세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자녀였을 때의 세포와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의 세포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성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우리는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은 바로 이 교회의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 이런저런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 모습이면 나에게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웹툰이 주인공의 뇌세포를 의인화시켜서 다양한 뇌세포들이 협력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세포들을 제압하기도 해서 유미라는 그 등장인물이 바르게 행동하고 결심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만 이 교회의 지체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세포들과 불신앙의 세포들이 막 싸움이 붙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 어떻게 승리하냐, 어떻게 실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합력해서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감당하는 지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의 안에서 불신앙의 세포, 원망과 시비 세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여기에 가시 하나가 박혀서 여기가 골마도 작은 게 곱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막 항생제 먹어야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지체로 부름을 받는 거.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뭐 손 역할, 발 역할, 그렇게 다 하는 일이 다른데, 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 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얼른 알아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붙잡아 주지 않거나 저건 성경적으로 틀렸지만 저거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막 간섭하고 그러면 피차 불편해.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두고 우리 잘 믿는 사람들만 잘 믿자. 그렇게 놔두거나 또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에게 가서 몇 번 권면하다가 계속 일어서질 못하면은 나도 힘들다. 그냥 저렇게 낙심해 있다 어느 날 일어나겠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그러한 교회는 부실공사하는 현장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해주셨는데 이 여러 세포가 우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지어져 가든지 어느 한 지체가 잘못돼서 함께 몸살을 앓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불신앙적 세포에 점령당한다면 여러분 하나 아프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체 하나 아픈 거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거기가 하나가 곪으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나머지 몸도 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교회의 뇌세포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뇌세포들이 바르게 협력할 때 우리의 행동과 결단이 잘못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영광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영광교회의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인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되, 여러분들이 다 믿음에 바르게 서 있되 함께 합력하여 온전한 믿음에 함께 서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직분자로 세워지신 여러분들은 어떤 세포들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열매 세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세포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웹툰에 보면 유미의 다양한 뇌세포들이 서로 합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세포들을 두들겨 패서 제압을 하면서 그 유미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뇌세포들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의 세포들로서,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의 지체로서 합력하여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 곤고한 나를, 즉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선택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있다면 뭐 예수님만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 여러 가지로 그것도 답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를 이제 알려주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기서 여러분 보이시죠?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인데,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쓰임을 받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의지가 강해지고 누가 내 편을 들어주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그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는지 그분의 그 겸손한 모습이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어 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 임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에 감화 감동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 세포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세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 교회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보내주셨구나. 아들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내 안에 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시험에 안 드냐? 그렇지 않죠. 똑같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데,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에서 중요하고 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성도들이죠. 3절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동역,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바울이 인정하고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떤 일로 인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도 모르게 한 구석에서 다투고 뭐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몇몇 분만 알게 다툰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다투었고 바울 사도도 알게 되었을 정도로 서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그랬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누구 집사님 또는 누구 권사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한다면 오늘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 저격했다고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공론화시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해결책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당신들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교회 성도에게도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편지 내용을 이어가던 바울 사도는 이제 13절에 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도저히 같이 구역 못 하겠어요. 같이 같은 팀 못 하겠어요. 같이 봉사하기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안 되지. 인간의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지. 같이 밥도 먹어봤는데 안 되지. 여행 가봤는데도 안 되지. 같이 식당 봉사도 해봤는데 안 되지. 안 돼.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는 자리에 내어놓으셨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비참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많은 꿈이 있으시고 또 내 대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은 내 자녀의 때에 가서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소원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그 기도 우선순위에 이걸 꼭 포함을 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저를 부르셨으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도 여기서 쓰임받게 하셔서 함께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미혹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파트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각자 영광교회에서 쓰임받는 세포들, 영광교회에서 세움받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달성되는 곳에 다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근데 쓰임받는 게 늘 어렵고 방해가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잘 도와주지 않을 때도 많아요. 지난주 그 힘을 다해서 텐션 높게 은퇴 임직식 하고 주중에 이제 장례식 있고 어제 결혼식 하고 하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정말
포만나게 지난주일 날 막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창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마음을 생각 가져보는데, 근데 또 기쁩니다. 이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제 능력, 제 힘에 달렸으면 이게 한없이 낙심되고, 여러분들은 저거 안 되겠다, 비리비리한데 좀 건강한 걸로 갈아채야 되겠다고 누구 새로 바꿔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 당해도 우리에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무엇보다 교회의 지체로, 각 지체들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는 그 날들이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힘있게 하여 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생업의 터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며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 장례가 난 그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슬플 수밖에 없지만 아직 한창 청년의 나이 때 그 딸을 보낸 것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 계속 슬퍼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써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앞날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으신 전승무 성도님과 홍은영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장가오게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승무 성도님, 장로님과 권사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그 쓰임 받는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 형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홍영 성도님,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매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이제 이 영광교회에 쓰임받는 지체로서 영광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홍영 성도님 되고 또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어야 하는데 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러한 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큰 하나님 위로를 받는 성찬의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는 동안 분병 분잔 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봉 목사님이 대신 앞에서 제 대신 앞에 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도 실어드렸어요. 6페이지에 보면, 주보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두 분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갖는 이 성찬식이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신 줄로 알고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임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이 받은 떡과 잔을 또 각자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작아 보이는 잔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또 가장 큰 잔을 받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두 분에게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일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각 지체로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식이 앞으로 가정으로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45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쓰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보냄받은 교회에서 쓰임받고 여기서 은혜받아 세상에 나가 가정에 돌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생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